네, 시편 119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을 본문으로 언약의 말씀, 언약의 삶 네 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연으로 따지면 셋째 연이 됐습니다. 첫째 연이 1절부터 8절이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알레프, 히브리어 알레프로 시작하는 그러한 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서 시편의 저자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진리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연이 9절부터 16절이었는데요, 베트였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베트였고요. 거기서는 이제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죄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이 17에서 24절입니다. 셋째 연이고요. 각 절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셋째 글자인 기멜로 시작을 합니다. 셋째 연 그리고 넷째 연도 사실은 주제가 비슷한데요. 공통적으로 고난이라는 주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셋째 연에서는요, 그 고난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고 또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사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요, 제가 말씀을 차근히 한 절 한 절 순서대로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전체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7절에서 2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17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이 기도에서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19절입니다. 19절을 다시 보시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19절에서요,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이 고난에 대한 올바른 그런 인식을 먼저 보여주고 있고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올바른 반응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뼈대로 해서 나머지 말씀들이 이렇게 살을 붙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 전체 말씀, 이 본문 말씀을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올바른 인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올바른 반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요, 같이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인데요. 시편 119편을 읽어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편의 배경에 분명히 이 저자의 고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런 고난에 대한 언급을 볼 수 있어요. 먼저 17절에는 보시면요, 그 기도에서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살게 하소서, 거기에 고난에 대한 암시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죽겠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정말로 아예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은 아닐지 몰라도 잘 살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은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러한 삶을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이제 자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지금 헤쳐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거나 이제 그러지도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삶에 대한 개입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라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에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나그네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나그네라는 말을 요즘에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죠, 그렇죠? 나그네라는 단어를 잘 사용을 하지 않는데, 뭐 오늘날 말로 바꾸면은 사실은 여행객, 뭐 이렇게 떠도는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사람보다는 단순히 이제 여행을 위해서 잠깐 어딘가에 있는 그런 사람보다는 이방인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합니다. 이방인, 조금 다르게 말하면은 이주민인 거죠.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이사해 온 그러한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이민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 자체도요, 그냥 나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갑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보다는요, 나는 이 땅에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살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느 곳에서 내가 이방인으로서 살아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요, 아마 여행을 가시면 잠깐 그런 기분들을 좀 느껴보실 수 있는데, 일단은 모든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했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생각을 하고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차는 당연히 한국에서만 나고 자랐으면 차는 어느 쪽으로 가나요? 길에서 오른쪽으로 가죠. 차들이 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근데 어느 나라에 가면 차들이 어디로 다닙니까? 왼쪽으로 다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길을 건널 때 우리는 그래서 당연히 어느 쪽을 먼저 봅니까? 왼쪽, 오른쪽? 어떻게 배워요? 왼쪽부터 보죠, 그렇죠? 왜냐하면 차가 이쪽에서 오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죠? 근데 그런 나라에서 갈 때는 어디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을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사용하는 화폐 단위가 달라집니다. 거리 단위가 달라지고요. 무게 단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 얼마나 먼 건지에 대한 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에 사니까 거기서 온도를 재는데도 거기는 우리는 섭씨를 쓰는데 거기는 뭐를 써요? 화씨를 써요. 그래서 100도라 그럽니다. 100도. 100도가 도대체 몇 도인지가 감이 오지 않는 겁니다. 제 생각에 100도는 물이 끓는 온도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살 수 없는 온도입니다. 근데 그런 온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조금은 다르게 그렇게 느껴지고 불편하게 그런 것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도 그래요. 뭐 언어가 다른 것은 일단 차치해도 말을 할 때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런 말을 이런 문화에서 내가 해도 괜찮은 건가? 내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괜찮은 건가? 이런 행동을 해도 괜찮은 건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옷을 입어도 어떻게 입고 오라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입어도 괜찮은 건가? 저렇게 입으면 괜찮나? 아, 여기서 산 옷을 입어야 되나? 내가 원래 살던 그곳에 있었던 옷을 입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하나하나 다 신경이 쓰입니다. 그전에는요, 정말로 익숙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불편하게 느껴지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피곤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익숙해집니다. 그냥, 그러려니 그렇게 하는구나, 의뢰 그렇게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익숙해집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요, 훨씬 더 시간이 길게 걸리는 것들이 있고요. 어떤 것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언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면, 저는 그런 사람을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있을 수는 있으니까, 정말로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면요,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내가 배워서 하는 데는 언제나 어느 정도의 한계를 느낍니다. 자기가 모국어로 표현하는 것과 똑같이 배워서 하는 언어를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몇십 년을 살았어도요, 이 모국어로 체득한 그 언어하고 나중에 배운 언어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언어하고 비슷한 것이 사실은 음식도 그래요. 어려서부터 자기가 먹어온 음식과 나중에 먹는 음식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다른 요인들이 없어도요, 단지 그 나라에서 내가 나고 자란 것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곳에서 내가 이방인으로서, 이주민으로서 산다라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그나마 조금 편하게 해주는 게 뭐냐면요, 그곳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고충을 이해해 줄 때예요. 이해해 주면서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도 굉장히 천천히 들어주려고 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고, 혹시 실수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모국어가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줄 때 그나마 조금 그 삶이 낫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즉 이 이방인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호전적이면 혹은 적대적이면, 그러면 그 이방인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로 정말로 너무나 힘든 삶이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는요, 주로 그 교회 안에 있었고 학교 안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한 번씩 밖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은 다른 나라에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겠고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학교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이 확 그렇게 느껴졌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사람들이 그런 이방인의 그러한 연약함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괴롭히기도 하고요, 조롱하기도 하고 놀림감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이방인으로서 산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비할 수 없이 정말로 어려운 삶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맘먹고 괴롭히기 시작하면요, 생활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외지인이란 말을 지금도 쓰나요? 외지인, 타지인. 네. 그런 말도 아마 아파트 같은 데는 제 생각에는 안 쓸 것 같아요. 아파트는 대부분 이제 외지인들이 다 모여서 다 어딘가에서 와서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근데 제가 지금 사는 마을만 해도 여전히 그런 말을 써요. 외지인, 타지인 그런 말들을 씁니다. 그게요, 그냥 단순히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를 조금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 사람은 우리 중에 하나는 아니야 라는 그렇게 선을 긋는 표현으로서 외지인이야 라는 표현들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요, 때로는 소외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알려줘야 될 것을 알려주지 않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멸시하는 일들도 있고요. 시골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문화가 남아있는 곳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가 여력이 있으면 이제 딴 데 가서 살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그곳에서 사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요, 지금 이 119편의 저자는 자기가 이 땅에서 지금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자기는 나그네로서 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는요, 자기를요, 여기 17절과 23절에 보면은 무슨 표현을 사용했냐면요, 자기에 대해서 17절에 보면은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23절도 동일하게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주의 종이니까 그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주라는 말이죠. 주, 그렇죠? 여기서 주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 자신의 왕이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시편 기자가 살고 있었을 이 당시에 그 땅의 왕이 누구였는지 상관없이, 혹은 그 자신이 왕이었든지 아니었든지 상관없이 궁극적으로 그의 왕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고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는 나그네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언약의 백성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 시편 기자가 생각할 때,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이방인으로서 살았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한편으로는 그것이 그가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주된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여기서 하나님께 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가요, 지금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어떤 큰 잘못을 해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지금 어떠한 징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은 핍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어서 지금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말씀을 보시면요,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여기서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책망하시는 사람들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꾸짖으신다, 책망하신다라는 것은요, 엘리가 그 아들들을 꾸짖었었던 것처럼 그렇게 꾸짖는 게 아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꾸짖는 게 아닙니다. 부탁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그 잘못을 책망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게 멈춰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여기 21절 다시 보시면요,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시편 119편 1절에서는요, 행위가 온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하고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들에게 저주, 다르게 말하면 화가 있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으로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지혜 문학, 시편이나 잠언 같은 그런 지혜 문학에서 이 악인에 대해서 말할 때 이 교만을 주요 특징으로 그렇게 언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으스대기 좋아하고 자기 자랑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기보다는요, 그냥 그 교만한 자라는 표현 자체가 악인을 의미하고 죄인을 의미할 때가 성경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이 교만하여라고 할 때 여기 사용된 이 단어 자체의 기본 의미는요, 히브리어 기본 의미는 끓어오른다, 부글부글거린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역개정에서는요, 야곱이 죽을 쑤었다라고 번역을 한 그 죽을 쑤다가 사실은 죽을 끓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교만을 나타내는 단어하고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액체가 끓으면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처럼 이 교만한 자가 그렇게 선을 넘는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다윗이 보면요, 가서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할 때 형들이 다윗에 대해서 말할 때 다윗이 교만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왜 다윗한테 교만하다 그러지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확히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주제 넘는 짓을 하려고 한다라는 의미로 형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이 악인에 대해서 교만하다라고 말하는 것도요, 사실은 그런 의미예요. 교만한 자들은 선을 넘는 겁니다. 주제 넘는 짓을 하는 겁니다. 사실 실제로 우리들이 볼 때는요, 누구보다 겸손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남을 섬기기도 하고 자신을 희생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방법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따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으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선을 넘는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을 넘는 일, 주제를 넘는 일인 거고요. 그것이 곧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고, 그러한 교만들을 하나님은 모두 다 악한 것으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보시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22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제 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교훈을 지킨 거죠. 그것이 그가 걸어왔던 길이었고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런 그에게 뭐가 따라와야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왔으니까 당연히 칭찬받아야 되고 그에게 명예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말씀해 보시면 22절을 보시면 비방과 멸시가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서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배워왔고요. 그래서 그 자신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온 건데, 그 열매가 그에게 돌아온 것이 뭐냐 하면은 비방과 멸시였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됐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렇게 궁금해하고 나도 그런 하나님 믿고 싶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냥 저렇게 바보처럼 사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를 떠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23절을 보시면요,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고관들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죠. 실제적인 권위자들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나한테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자면 위정자들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학교의 선생님들도 거기에 포함이 될 거고, 어른들이 포함될 수 있고, 집안의 부모님들이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나한테 직접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나를 비방하고 있다는 거죠. 네가 하고 있는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나를 비웃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왜냐하면 그런 힘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일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정말로 사실이고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뭐 나쁘게 살려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나는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건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여기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보다 거기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더 많은지에 대한 의문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당당한 승리자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패배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시편 기자는요,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요, 이 자신이 땅에서 나그네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살고 있는 이 나그네들을요, 이 땅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요, 이 하나님께 적대적인 그러한 환경에 던져져 있는 이방인이었고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그를 더 비방하고 멸시할 것이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에 대한 반응이요, 이제 이러한 고난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반응이 사실은 이러한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반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 전에 이 올바른 인식에 대해서 좀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나그네로서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하늘 시민이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시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로 있을 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살고 있는, 그렇게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에서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도 있냐 하면요, 이 말씀은 만약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이 없다면, 내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이 없다면, 내가 뭐 잘못해서 핍박당하는 거 말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는 것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 말은 세상은 지금 나를 자기 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전쟁에서는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이런 위장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 큰 승리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죠? 적군처럼 내가 변장을 해서 그곳에 숨어드는 것이 아주 큰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전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성도는 자신을 어둠의 자식으로 가장하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적인 승리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핍박이 없다면요, 그 말의 의미는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 주민으로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은 최소한 그렇게 내가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요, 잘 살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정말로 잘못 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나한테 불편해야 됩니다. 세상의 음악이나 영화나 소설이나 그런 것들이 전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 내가 좋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불편한 면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당연히 모든 면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근데 하늘에 속한 것에 반대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해서 내가 불편함이 없다면, 그리고 불편해하지 않는 나 때문에 세상이 나를 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 정체성을, 내 정체성의 최우선의 자리에 두고 있지 않은 죄를 내가 범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삽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나의 죄나 잘못으로 인한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의를 위한 고난, 하나님을 위한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요, 내가 이 땅에 나그네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도 사실은 그 정체성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 반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1차적이다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나오는 반응이 있는데요. 뭐냐면은요, 일단은 고통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고통을 표현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1차적인 반응이에요.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옆에서 이렇게 꽉 꼬집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러죠. 그렇죠?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안 아픈가요? 소리를 내면 안 아픈가요? 그렇지 않죠. 근데 아라는 소리를 내요. 그렇죠?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아픔을 표현을 해요.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신음소리 내기도 하고, 막 어떤 경우에는 막 뭔가 부서질 듯이 뭔가를 꽉 잡기도 하고 막 긁기도 하고 막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덜 아픈 것도 아닌데 그렇게 고통을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아프지 않으려고 해요.
그 아픔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막 허리가 아프면 여러분 허리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든 편한 자세를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밤에 잘 때 막 이렇게 누웠다 이렇게 누웠다가 막 허리를 접어보기도 하고 막 거꾸로 자보기도 하고 별 노력을 다 합니다.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우리의 고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두 반응입니다. 하나는 그 고통을 표현하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삶에서 만나는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는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아픔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도 보면 17절에서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고 싶은 겁니다. 그냥 이 상태로 사는 게 그냥 마냥 좋고 행복하고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죠? 22절의 기도도 보시면요.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1차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의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그것이 이 시편 저자의 주된 반응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방하고 멸시해서 저 너무 괴롭습니다. 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있고 그러한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반응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요,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다른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그런 탄식에 대한 말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것들은 1차적인 반응이고 일시적인 반응이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그런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그 고난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확신입니다. 확신.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정말로 참된 위로가 되고 바른 길을 보여준다라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죠.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비방과 멸시가 하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을 통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비방과 멸시, 우리가 어떤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 첫째는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마다 고통스러운 결과를 마주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것에 대한 주저함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이 옳다라는 것도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하기가 좀 꺼려지는 건 거죠. 남들이 다 거짓을 말할 때 나는 무엇을 말해야 되죠?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것 아는데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그렇게 해봤더니 뭐가 돌아옵니까? 비방이 돌아옵니다. 멸시가 돌아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고지식해? 저럴 땐 유도리 있게 이렇게 똑같이 얘기해줘야지 라는 이야기가 돌아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또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면 나는 어떻게 하기가 더 쉬울까요?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번 그 고난을 당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똑같은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렇게 하는 게 정말로 옳은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해요. 차라리 저 사람들 말처럼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도 이 비방과 멸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비슷한 일들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정말로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지, 그게 정말로 옳은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의문들이 그 머릿속을 스쳐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분명하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고 있는 나그네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고 있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기준에서 한번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의 기준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 이 성경이 정말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땅의 기준에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요라고 답을 하는 것이 정직한 대답입니다. 성경 읽는 것보다 즐거운 일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책만 생각해봐도 그래요. 그렇죠? 성경보다 재미있는 책들이 넘쳐납니다. 어떤 책들은 여러분 한번 펴기 시작하면 닫을 수가 없는 책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막 식음을 전폐하면서 막 그렇게 빠져들게 하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성경 읽기 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고 우리 학생들도 이제 매일 조금씩 묵상 그렇게 하면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 짧은 말씀 읽기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재밌는 책들에 비하면 성경은 너무 읽기 어려운 책이 맞습니다. 게다가 두껍기까지 합니다. 즐거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지혜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사람은요 하나의 사실을 사실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잘 살기 위해서 성경은 어떤 지혜를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대로만 사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보고 사는 힘든 일을 자초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서 잘 살고 싶은 사람은요 성경에 대해서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충고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다른 것들 혹은 더 나은 즐거움과 충고자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확신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또 보이는 말씀이 23절입니다. 23절도 보시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고관들의 비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에 대한 비방과 멸시는요 이 비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었을 텐데 시편 기자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새겼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고관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는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직접적인 해를 내가 입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력을 잘 동원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아주 낯선 장소에 그냥 던져진 겁니다. 눈을 떠보니까 그냥 내가 거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이 그대로 있는데 어느 날 오늘 밤에 눈을 감았다가 아침에 눈을 떴더니 그런 장소에 가 있는 겁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어떤 이상한 낯선 장소에 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뭐 외계인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네,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네, 나에게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겠죠. 어떻게든 그래도 내가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눈여겨보면서 그들과 똑같이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배우면서 그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갔습니다. 여러 오랜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삶이 나한테 익숙해졌습니다. 과거에 내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았었는지 막 그런 거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냥 그렇게 익숙해져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책 한 권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에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기에 자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요 정말로 나에 대해서 나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하게 이 책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자기를 나의 왕이고 나의
아버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책의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어쩌다가 이 낯선 장소에 나를 혼자 뒀는지 그것까지 다 설명해 줄 수는 없는데 라고 하지만 그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다시 데리러 오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책을 여러분 발견하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의 내용들을 다 부정을 하고 그냥 불태우고 그냥 지금까지 살던 것처럼 그 새로운 나라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살던지, 아니면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정확하니까 이 책을 내가 진실이라고 믿고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살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입니다.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나를 보니까, 지금 내 꼬라지를 보니까 왕의 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전자를 택하면은 그만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거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것 뿐인 거고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아무런 목적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살던 것처럼 그냥 살면 됩니다. 남들처럼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면 되고 그렇게 하기 싫으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 안에서 즐길 거 있으면 즐기고 뭐 아닌 거 있으면 말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맞나요? 네, 이해되시죠? 반대로 내 지금 모습을 보니까 왕의 아들하고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게 맞기는 한데, 근데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이 지금 나의 삶을 너무 잘 설명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정말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왕의 아들이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내가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믿는다면 후자를 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곳에 적응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다 버리고요, 이 책이 말하고 있는 대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달라진 것은 없겠죠. 그렇죠? 상황이 달라져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낯선 곳에서 이방인으로서 그 낯선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내가 그곳의 주민처럼 살았다면 이제는 그 땅에서 이제는 나그네로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의 아들이며 나그네로서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게 됐으니까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나에게 호의적이었던 그 주변 사람들이 내가 달라졌을 때 다시 적대적으로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나를 비방하기 시작할 거고요, 나를 멸시하기 시작할 겁니다.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달라진 건 내가 이 책 하나 발견한 것 뿐이니까요. 그냥 이거 무시하고 그냥 예전처럼 살면 다시 저 사람들이 나 좋아하게 만들 수 있고 그냥 저 사람들하고 즐겁게 하하호호 하면서 여기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나그네로 있다라는 이 책의 말을 내가 믿는다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전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선택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때부터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게 될 거냐 하면요, 책을 펴보기 시작할 겁니다. 나의 삶을 이렇게 바꿔온 이 책을 그때부터는 다시 펴보기 시작할 겁니다. 더 열심히 이 책을 읽어보기 시작할 겁니다. 책이 꽤 두껍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읽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쓴 내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더 확인하고 싶어 할 겁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고 싶을 거고요,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그 책이 나의 즐거움과 충고자가 될 겁니다. 그것이요, 지금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이 시편의 저자가요,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확신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그네였고요, 그런 그에게 위로가 되고 안내가 되었던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데 있어서 위로가 되고 안내가 되었던 것은 그 나그네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 성경밖에 없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이 즐거움이 됐고 충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이런 내용이에요. 18절 19절을 보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 저한테 다른 책도 좀 주세요 라고 구하지 않죠. 그렇죠? 그에게 성경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를 구하고 있냐 하면은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구합니다.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주의 계명들을 숨기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 문제는 말씀에 있는 게 아닌 거죠.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내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고 그것을 내가 보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읽어도 깨닫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겁니다.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 답답함이 지금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게 정말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런 위대한 일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모든 뜻이 사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놀라운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겁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은 다 상관없고요. 좀 놀라운 것들만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맥락에서는요, 이 저자가 자신의 상황에 적절한 그런 하나님의 위로나 하나님의 충고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정말로 지금 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날 딱 만났을 때, 그럴 때 놀라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씀, 딱 맞는 말씀을 주셨지? 그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한 기적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내가 알아야 내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정말로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를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오히려 더 고난 중에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든 게이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압박 아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압박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지 않은 것에 압도되어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의 중요성을 놓칠 수 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 압박 아래 있을 때 우리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었는지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여셔서 이 놀라운 것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두 가지 반응이 더 있는데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편 기자가 고난에 대해서 보이는 올바른 반응은요, 절실함이에요. 간절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확신에서 이어지는 그런 반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20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마음이 상한다라는 것, 산산이 부서진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한 표현입니다. 찰스 브리지스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에 사로잡히다 보면 영적인 행사들에 전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 주님의 한마디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잠시 여가를 내려고 애를 씁니까? 잠깐 동안이라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자 합니까? 우리가 그저 겉으로나 간헐적인 자세로 이 부분을 제가 잘 읽고 싶었는데 그래서 더 못 읽었네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저 겉으로나 간헐적인 자세로 의무를 감당하는 차가운 습관에 길들여졌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마음이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나그네라는 것을 알면요, 유일한 길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가 명확해집니다. 아는 길을 갈 때는요, 사실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거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렇죠? 가끔은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전혀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다른 얘기가 됩니다. 전혀 모르는 길 갈 때는요, 듣던 음악도
끕니다. 그렇죠? 그 소리를 잘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차로에 미터 표시되면요. 이게 여긴가? 이게 여긴가? 계속 주의해서 봅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간절함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매 순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 상황이 이런데 말씀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는요, 지금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바쁜 중에 휴식이 필요하다면서 휴가를 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읽으려고 휴가 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요, 무엇보다 중요한 반응이 순종입니다. 순종. 여기 시편 기자는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22절은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나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전부터 순종하고 있어야 돼요.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면 그러면 내가 먼저 순종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저 좀 설득해 보세요. 하나님 저한테 분명한 이유를 보여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제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나그네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백성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우리들은요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의 본향을 또 다른 거주지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살다가 그것으로 그냥 이사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거기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지금 나그네로서 살고 있는 건데 여기서 거주하다가 그냥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그네로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대충 살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본향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요, 이 땅의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요.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의 왕이시면서 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책에 다 기록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 때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런 어려움들이 더욱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진리를 말해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주의 백성들을 후대하여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